구약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국의 변동과 밑그림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목차를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저희들이 쉬었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보자라는 것이 이 오후 예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목차 총 39권을 보면서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고 또 우리가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뭐라 하겠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총 12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5권인데 어디였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우리가 시가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서, 나머지는 이제 선지서인데 선지서가 총 몇 권이라고요? 17권입니다. 17권 중에서도 대선지서를 앞에 5권으로 나누고 소선지서를 뒤에 12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지났고요, 왕정의 500년 시대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또 이제 다윗왕과 또 그의 솔로몬 왕과 또 이후에 분열 왕국을 통하여서 총 39명의 왕들을 나열했습니다. 지금 이 BC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 시대 7권이죠. 약 1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BC에서 AD로 가는 이 중간사의 400년 기간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 시대가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7권의 선지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선지자가 과연 어떤 시대에 무엇을 했고 그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모르고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긴 거부터 외워요, 짧은 거부터 외워요? 잘 모르시네요. 공부 다 못하시다가 짧은 거부터 외웁니다. 짧은 거부터 외우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전은 굉장히 많아요. 호세야, 아모스, 요나, 나움, 오바다,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레미야가, 요엘, 많죠? 12개가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언제요? 아까 이 시대에 나와 있던 BC 586년 이전의 시대, 그 통일왕국 때 또 분열왕국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와 포로 후에 그 시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어요? 포로 시대를 하고 있어요. 포로 시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을 했고 이번 시간에 다니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유치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돕고자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서는요, 어때요? 포로들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갤갤거려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다 갤갤거린다 해서 다니엘과 에스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는요, 뭐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연구했어요. 자, 포로 후에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포로 이후에는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도 열심히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냐? 개나 고동이나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가랴 말도 가랴. 그래서 학개 스 가랴 말 낳기.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딱 해놨죠. 개도 가랴 말도 가랴. 그래서 이 개도 가랴 말도 가랴, 학개 스 가랴 말 낳기가 나오면은 포로 이후의 시대구나. 그러니까 언제예요? 페르시아 시대. 약 우리가 이 중간기가 가기 전에 58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 시대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포로 전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빼고는 다 뭐예요? 포로전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성경을 빼고는 나머지는 포로전이다. 그런데 포로전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왜요? 분열 왕국 때문에. 그래서 포로전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분열되고 나서 굉장히 뭐 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나. 화나. 좀 유치합니까? 네.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외우는 데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호화해서 화나. 하나님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했던 그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화나. 근데 이 나가 뭐야? 이 나에 들어간 성경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예요? 요나, 나훔. 요나와 나훔이 나오면은 포로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였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제가 포로전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오바댜는 조금 특이합니다. 오바댜는 총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바댜의 이 성경 자체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이 꼭 통과해야 됐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꼭 통과해야 됐던 그 곳이 있는데 거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접견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이 막고 있는 그런 이 중간에 그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를 막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가게 하는데 이 아수르 그 지역에서 막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 그래요? 오바댜가 오 받아줘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는데 40년이나 걸리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포로전의 시대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았어요. 근데 남유다에 보니까 참 선지자들도 많네요.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에레미야가 요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머리가 안 좋으시면은 조금 유치하지만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남유다가 타락하고 너무나도 지금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남유다에 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어요. 뭘 들고 오셨을까요? 보니까 바카스를 들고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얘들아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8명이 보고 바카스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는지 저도 인용을 하면서 우습지만 굉장히 애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카스예요. 하나님이 바카스를 들고 친히 신방을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유치하지만 시대적인 것들을 외우면서 17권의 선지자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때까지 제가 구약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구분적으로 구약 성경이 내 머릿속에 통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과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요. 21과는 특별히 다니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유대 귀족 출신입니다. 또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죠. 그래서 원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하자 다니엘이 갑자기 페르시아를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주별 정세를 통하여서 이 전체 나라의 5대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제국이 형성이 되냐면은 아수르가 위에서 형성이 됐다가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되고요. 바벨론 제국이 끝나자 페르시아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후에는 이제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총 5나라가 주병 정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마무리 중간사 가서요 한번 이 주변국의 5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 포로맨 출신이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한 시대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요?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의 왕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포로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바로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스카웃을 했고요. 페르시아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이 다니엘이 뛰어나고 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에 대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 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지 아세요?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이 왕의 제국에서 몇 년간 교육을 받아요?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19세가 될 때부터 그의 나이 80세까지 약 60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성과 사회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제국이 끝나고 새로운 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다니엘. 그래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관직을 가졌습니다. 그가 영성과 사회성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앞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과 5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인데 느부갓네살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유대 땅의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인재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희망을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 유대의 뛰어난 기술자와 인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기를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다리면은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뭐예요? 유대 땅에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재로 사용합니다. 기술적인 그런 일들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가 16세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여러분 1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그 1장에 대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나와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친구들이 끌려가서 이름을 고쳐맞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이름을 바꿀까요? 그 유대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생각나시죠? 한국 이름들을 다 버리고 창씨 개명을 했었죠. 왜요? 그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그 이름으로 바로
이들이 이름을 바꾸는 바벨론식의 그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실험을 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실험을 했었냐면은 음식을, 왕의 시인의 산의 진미를 그의 교육생들에게 먹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냐면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음식이었어요. 제사의 음식을 많이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겠는데,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환관장을 통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이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이 사건이 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참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꿉니까? 2장에 가보면은요, 이 금신상에 대한 그런 이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묘해서 정말 이 다니엘이 이런 모습 속에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참 왕이 못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하냐,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학자들, 그리고 뭐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자기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 꿈의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참 이런 이상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은 한 큰 신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고 발은 새와 진흙과 같은 그런 큰 신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2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왕의 꿈을 꾼 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이 드디어 어때요? 이 고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의 일들을 맡기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이 해석을 한 후에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조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정도의 축복은 받아야죠. 다니엘이 이런 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인하여서, 꿈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이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디어 포로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전락을 해요? 고관의 신분.
또 총리의 신분으로서 왕궁에서 그런 왕의 일을 지켜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나라가요, 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3장에 가보면은 이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이 세 친구들과 이들이 어때요? 풀무불에 대한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거부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은 금신상을 거부한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광경을 맛보게 됩니다.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들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세 친구들을 던져버립니다. 풀무불에 던지는데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서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왜 된 일이냐? 그 풀무불 속에서 뛰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에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걸로 인하여서 29절과 3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을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는요, 어때요? 어떤 자세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자세.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살아났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 바로 벨사살에 대한 그런 방자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런 꿈에 대한 해석들이 4장에 나오면서 5장에는 드디어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자,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벨사살 왕이 이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참 즐겁게 후궁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뭐라고 글자라 손을 씁니다. 이제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즐겁게 놀다가 얼굴에 낯빛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역시 벨사살 왕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시 또 누구를 사용하셔요? 바로 다니엘을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5절에 자,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르바시니라.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아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이 뜻을 해석합니다.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 나타나는 이 말을 해석을 하자 어떤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말이에요. 저주에 대한 말. 이 말로 인하여서 어때요? 보통 왕 같으면은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요? 감히 왕에게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왕의 나라가 이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쪼개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벨사살 왕이 29절과 30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벨사살 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어때요? 셋째 통치자로서의 그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광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요 7장과 8장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핵심인 6장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은 네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환상이냐면은 독수리 날개에 사자가 있는 모습, 새 갈빗대에 곰이 있는 모습, 네 날개와 네 머리에 표범이 있는 모습, 또 처리빨과 또한 열뿔 사이에 짐승의 사람의 눈을 가진 뿔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짐승의 환상이 무엇을 나타내는 그런 환상이냐?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나라가 빠졌죠. 아수르는 이미 멸망한 나라니까, 이방의 나라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앞으로 헬라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의 환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양과 순염소의 그런 환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자에 대한 환상이 이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네 짐승의 환상이 끝나고 또 이제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이 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한 구절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환상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기쁜 환상 중에 세계에서 나온 왕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서 다니엘의 꿈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 가봅시다. 6장에는 바로 다니엘에 대한 사자굴의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의 변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바뀌어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되었고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웠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벨사살의 그 꿈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앉고 왕이 바뀐 후에 다리오 왕 때 세 번째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로서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인물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몇 살 때부터요?
20살 때부터 지금 이 왕궁에서 일을 60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총리 1번, 2번이 그렇겠죠. 그들이 왜 이방의 포로로 잡힌 자가 이 나라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의 자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0일 동안에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절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집시다. 그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시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왕을 높이는 그런 모략을 꾸밉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걸려들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다니엘 바보 아니에요? 바보지 않습니까? 문 좀 닫고 하지. 왜 꼭 기도를 문 열고 해요? 남들 다 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다른 환경이나 어떤 모습에 왔어도, 금신상이 왔어도, 왕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 왔어도, 다른 신을 금제라는 법이 왔어도, 그가 총리가 됐어도 왕권에 대한 그런 권세적인 일을 해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백성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가 않은데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이런 허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허물을 가질 수가 없자 그 일을 어기는 이 다니엘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잡아가서 어디에다 던져버려요?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이 참 고민을 합니다. 왜요? 왕이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총리로 생각하면은 굉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없으면은 이 나라야 돌아가는 그런 국정이 잘 운영이 안 돼요. 왜요? 다니엘은 지혜롭죠, 똑똑하지요, 또 왕을 위협하지도 않지요, 또 그가 사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런 이 총리 대신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근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6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왕이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지만은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어때요? 다니엘, 너를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무엇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때요? 식음을 전폐해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군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무슨 금식을 합니까? 단식 투쟁을 하겠죠. 그 앞에 오락을 그칩니다. 잠자리를 마다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하루 동안에 누구를 기다려요? 다니엘을 기다려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그날 아침이 새자마자 뛰어들어갑니다. 그 모습 속에서 왕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다니엘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당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 때문에. 그 에스겔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 유대 민족의 뛰어난 일꾼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된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제국의 통치자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왕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꾸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벨사살은 어때요? 다니엘이 벽 위에 쓰인 것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가 총리의 세 번째 자리로 임합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의 그 나라의 첫 번째 다리오 왕이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나온 고레스 왕 때 포로의 귀환과 조치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입니다. 자, 9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몇 년 만에 그치겠다는 약속이에요? 70년 만에 이거를 그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니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장 18절입니다. 자, 9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9장 23절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해석을 나타나는데 무엇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란 단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 이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은총이란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은총은 무엇이냐? 바로 높은 사람이 받은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 자를 가리켜서 은총이 임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들 계획 있으면 은총이라는 이름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한번 기록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은총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너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 가브리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총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높은 사람이 받은 특별한 사랑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어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자 자신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낮추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의 모습, 계속해서 환상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적인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이 있은 뒤에 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의 형통하지만은 이 성전의 재건의 사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지 내게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에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증명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희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라 할 땐 기다려야 돼요. 뭘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궁창의 빛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 중심적인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능한 일들을 해나가고 한민하님께서 은밀하게 비춰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운영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시고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예요? 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이 세 친구였죠. 여러분, 혹시요 다니엘처럼 안 되시려면요 다니엘과 같은 친구라도 되십시오. 덩달아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다니엘과 같은 못해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다니엘을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중간에서 밑으로 놀면은요 다니엘과 같은 친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내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과 사자굴 해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